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앞에 있는 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그 보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담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예쁘다 하면서 그 꽃이 얼마나 어떤 꽃인지 가까이서 살펴보기도 하고 뭐 사진으로 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을 가다가 흥미로운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씩 평화광장에 운동을 하러 나갈 때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타 들고 이렇게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 이 눈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 멈춰가지고 그분이 이제 버스킹 하는 이제 노래들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생각에 잠기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버스킹 하는 사람에게 눈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에 눈이 갈 때, 이 눈이 가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시선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 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그것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어, 끌려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것은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해와 해석이 다양하게 변하게 되고 이어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상황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 서로 다른 그 시선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먼저 살펴볼 대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굉장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본문 5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왕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로 결정을 하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고 난 이후에 마음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병거를 타고 자기가 내보낸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의 군대가 따라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10절의 앞부분에서는 한 줄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바로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정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진퇴양난의 상황이다라고 말이죠. 뒤에 돌아보면 애굽의 군대가 바로 왕과 함께 병거를 타고 자신들을 쫓아오고 이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어딘가로 도망해 보고자 앞으로 시선을 바라보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대가 칼에 죽든지 홍해 바다 앞에 들어가서 빠져 죽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는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시선의 차이가 상황에 대한 다른 결과를 그리고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 들어온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들어온 것, 이들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애굽의 군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지금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추격해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들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너무나 두려워서 지금 다른 거 생각할 정신도 없고 다른 거 살펴볼 겨를도 없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당황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요즘 말로 표현하냐면 패닉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패닉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한번 살펴보시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원망이라는 감정이, 그리고 불평이라는 감정이 이들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앞을 막고 있는 홍해 바다, 그리고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수많은 군대를 보고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냐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서 있다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온 지도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출애굽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그들은 그때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원망과 이들의 불평이 모세를 향하고 있지만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종착지는 어디냐면 모세의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다음 장면입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계속 노예로 살고 싶었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세라고 하는 인간이 우리를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모세가 자신들을 억지로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말에 혹해서 자기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애굽 땅을 걸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들이 그렇게 애굽 땅을 나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셨다, 출애굽시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에게 어떤 감정이 찾아오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요? 아무렇지 않게 왜 이들은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왜 이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애굽의 군대를 향해 있고 홍해 바다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안에는 두려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점점 단계를 거쳐서 이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 있는, 같은 시간 안에 있는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했습니다. 모세 앞에도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모세의 뒤에도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추격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경험,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거짓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모세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같은 공간과 같은 상황, 같은 시간 안에 있는데 또 말이죠. 어떻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두려움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홍해 바다와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들에 향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선은 지금 그들이 아니라 다른 한 분만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요, 주님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서 연이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금 시선에는 애굽의 군대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시선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선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구원이 모세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있고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모든 조건이 전혀 다를 것이 없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경험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세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죠? 모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눈은 애굽의 군대와 홍해 바다가 물론 보이죠. 그런데 모세 안에 있는 영의 눈은 애굽의 군대가 아니고 홍해 바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알다가도 모를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록 육체의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그리고 지금 모세가 직면한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던 것이죠. 모세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그 미래를 현재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가볍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는 한 번 더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멈춰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하지 않는 채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반응을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를 향해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앞으로 나아가도록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명령을 따라서 말이죠. 절망하고 포기하고 멈춰버리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나를 향해 다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이것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명령인데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겐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모세야, 지팡이 들어라. 그리고 홍해바다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팔을 위로 내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나를 향한 정직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결단해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향해 말씀하셨던 지팡이를 들고 팔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를 향해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요청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음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홍해바다 위에서 팔을 내밉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팔을 위로 올리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마술과 같은 정말 신비한 일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마술과 같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고정하고 기다리셨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0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어 라고 기억될 시간들을 지금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고민하고 저런 고민하면서 아픔도 겪고 염려도 하고
두려움도 경험하는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 이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한편으론 참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처럼요,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의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은 여러분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누구를 향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제와 위기라는 그 상황 자체만 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원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불평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마침내 죽음에 대한 공포로까지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불안은 우리를 넘어가고 그 넘어가는 그 자리에 마침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 자신조차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누가 알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갈라져 있다가 애국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자 그 길을 따라 쫓아 들어왔을 때 그 홍해 바다에 애국의 군대가 다 휩쓸려 떠내려가 죽게 될 것을 그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도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꿀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은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시선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에 시선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넘어서 최선과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같은 시선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너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